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곧 죽을 때까지 너희를 품어줄 것이요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람에서 노년에 이르고 정말 백발이 이르도록 결국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은 매우 짧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요. 어떤 일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맺음을 화려하게 하는가 반면 어떤 일은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마무리를 매우 안 좋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유종의 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노년이 되어 행복을 누린다면 그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지만 젊은 시절 화려하게 보냈을지라도 노년에 불행한 생을 맞는다면 그의 인생은 비극이요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샤라 왕은 16세 왕에 올라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샤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회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게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3, 4절을 보면 아샤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 대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온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도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 말년은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과거에 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살아야 하는 비극의 인생 말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진노를 받아야만 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이 도를 넘어 제사장의 고난을 침해하여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성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었고 그때 나병이 발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끝까지 겸손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였어도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누가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인 자체는 용서하시되 그의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그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를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얻은 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혹독하게 치셨습니다. 그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는 했지만 죄에 따른 보응을 변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는 벌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샤라 왕의 비극적인 인생을 교훈 삼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의 품에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